세상 사람들도 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움직일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막연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역사 운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려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만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음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복된 이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여로보암과 싸우려는 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자막을 좀 띄워 주십시오. 21절에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싸우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는 이를 잘못된 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10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행을 행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이를 응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중에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군사 18만을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이 개인적인 야망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며 자기 부친의 나라는 하나라는 이 대의 명분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돌린다는 말은 여로보암한테 빼앗긴 나라를 다시 복귀시키려는 이 르호보암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할 이 절박한 위기가 느껴집니다. 야망에 가득 찬 아첨의 말을 하는 이 주변의 사람을 둔 르호보암,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왕됨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왕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왕권 세습이라는 이 대의 명분보다 르호보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이 섬김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왕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반대하여 여로보암을 왕을 삼아 독립을 꾀하자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욕심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불이 바람을 따라 더욱 번져나가듯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 전쟁에 불을 지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 자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력인지 아니면 정당한 타협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은 이 지도자 모세의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가문의 왕권을 거부했다는 이 외적인 사실만을 생각했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10지파의 행위는 분명히 반란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내리신 이 징벌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피난처 두신 주님을 의뢰하며 자신의 갈 길을 물었던 이 다윗의 신앙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선지자 스마야의 신탁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스마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해줍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아히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 왕이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의 대리자로 선택되고 보내신 자를 의미합니다. 스마야는 르호보암 왕 시대의 유다 선지자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시삭의 침입을 예언했고 르호보암 왕의 행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말씀에 로보암과 그 백성들은 순종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 나온 말씀임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인간이 항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분이 진실하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순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어떠한 징벌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르호보암 왕의 부친 솔로몬 왕이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더라면 나라를 분열시키는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의 기운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화와 풍요로움이 나라 가운데 가득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갈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마야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 내란이 이제 모면이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죠.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실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동족들 간의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여 동족 상전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과 유다 족속에게 나타나서 나라의 분열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 것은 참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징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을 공격하다가 참패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라면 그들도 참패를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비극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길로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길을 택하여 승리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역사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일만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중심축이 구속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역사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헛된 노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그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이 각 시대마다 각각의 언어로 출판해온 책들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항상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성경의 영어 철자인 이 바이블 B-I-B-L-E 이 바이블을 이렇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즉 성경은 지구를 떠나기 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사람이 쓴 책 가운데의 가장 훌륭한 책 정도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다른 인간적인 책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독특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책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경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보문고에 가서 진주 문고에 가서 보고 싶은 책을 하나 골라서 보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은 바르게 살겠다, 선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는 법입니다. 말씀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에 나온 출판되어 있는 책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경을 통해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뜻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만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증거함으로써 현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며 옳은 길을 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절대적인 표준으로서 평생 동안 가까이 두고서 늘 읽고 배워야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라.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선한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편의 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또 경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실 때에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선한 길로 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유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원하시며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형제끼리의 싸움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이 형제된 백성 사이의 전쟁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죄악의 결과로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하나님은 전쟁과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에서 젖과 꿀을 마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평안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이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와서 두 나라로 갈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제 이스라엘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스마야를 보내어 전쟁을 막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중재는 남과 북왕국 모두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뻔한 이스라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진 르호보암 왕국을 유지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의지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에 의해 성취됨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말씀과 같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행하여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는 커지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여 승리하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여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